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3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3계명은 예배자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리고 거짓되게 함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과 접목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여러분들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다 아시는데. 그럼 여러분, 4계명은 무엇인가?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전 삶의 여정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수상이면서도 신학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 역사를 서술하려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역사를 써야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거듭하여서 논쟁거리가 되었는지를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나는 안식일 논쟁, 이 역사를 서술하려면 네덜란드의 이 개혁교회 역사를 다 써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토록 이 기독교 역사가 깊이 고민하고 상고한 바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교회사에서 끊임없는 관심사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말끔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분분해요. 한쪽에서는 토요일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 사계명이 처음 주어진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 일요일이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 날이 금요일이라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날이 곧 토요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식일을 어느 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날 지키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왜 토요일날 출애굽기에 제7일날 안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기점과 아울러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제1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일요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에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한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 언제라는 것이에요? 주일, 즉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점차적으로 토요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면서 또 부활하신 그 첫날도 지키는 것이 겹쳤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유대인이요,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경계를 역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점차 그렇게 안식일을 기독교인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 속에,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바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들과 어우러져서 점차적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안식일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주일로 옮기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첫날이 7일이 아니라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날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려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려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바로 성찬에 대한 수거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떡을 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떡을 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 대한 수거적 표현이라면 이 첫날, 주간의 첫날 뭐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 안식일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노골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날이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됐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출애굽기의 내용과 이 신명기의 내용,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에서 아주 현저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고 있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할 때에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로 가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기 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보게 되면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1세대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과 2세대에게 주시는 십계명 속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뭘 기억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뭘 기억하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날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때에 그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것이에요. 첫 번째 소생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마치 영적 애국과 같았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눈먼 자와 같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통전적인 이해 속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20장의 이 사계명과 신명기 사계명이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기억하는 것을 안식일에 하라고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을 그분을 믿는 이들이 그 날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그 7일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날에 성찬했던 것처럼 매주 첫날에 뭘 하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에 봉헌하는 것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선교 자금을 모으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봉헌합니까? 예배 때 봉헌하는 것이죠. 성찬도 예배 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서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요. 신약교회의 주의 날을,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의 날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 7에 보게 되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속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들이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매이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에 의해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리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틀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주의 날을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길 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무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부활 사건이 어디에서나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그날 안식 후 첫날을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소망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각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할 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한자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성수인데,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따로 떼어놓는 것인데, 무엇과 따로 떼어놓는 것이에요? 여섯째 날과 따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섯째 날과 따로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섯째 날과 따로 구분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섯째 날은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여러분, 여섯째 날 동안은 여러분들이 힘써 일해야지만 거룩히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도 쉬고 일곱째 날도 쉬고, 여러분, 이러면 거룩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분한다라고 말할 때는 첫째, 육체적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해야죠. 목사님, 여섯째 날도 부족합니다. 일곱째 날도 일하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날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분되어질 때에 어떤 구분이냐면,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즉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 후 첫날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쉬는 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쉽니까? 뭘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날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궁극적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날 위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념, 생각, 묵상을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몸이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쉬는 것인데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 하나를 그냥 쉬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부활하신 소망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날에 그 나라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고 안식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평일보다 더 괴롭대요. 교회 가서 평일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들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애찬하면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간헐적으로라도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 됐어, 예배를 드려야 되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억지로 겨우 듣고 또 교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왔다가 바로 가서 자신의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에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기념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일날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을 어느 때? 주일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청교도 당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청교도 목사님들은 주일날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 주일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이 주일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표징, 즉 인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이 한 주간의 기대가 됩니까? 많이 힘드시군요. 좀 이 주일날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이 날이 여러분 영원한 안식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날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제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이 주일날에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듯,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날을 거론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날에 모여 예배하고, 이 날에 모여 찬양하고, 이 날에 모여 애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막 12시까지 막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TV 보고 이러다가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긴장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듯이 이 주일을 그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주일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주일 안식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주일을 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안식일에 담긴 정신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담긴 정신,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날에 담긴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제도화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십계명 정신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 정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연인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너무 바빠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멈추는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멈춰서 시간을 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내 날이야, 나의 날로 기억해줘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설정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당신의 날로 정하고 그 시간을 내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좀 크게 얘기해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서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에 따라 와 있는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입니까? 일 중독. 대부분 현대인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종 증후군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증후군이에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대요. 그래서 신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일중독, 한국인의 슬픈 자화상, 번아웃 증후군, 직장인 95%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일에 매여가지고,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됐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쉽게 짜증나고 노여움이 솟구친다. 만성적인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증상에 시달린다. 예전과 같이 열정이 사라졌다. 잠을 자도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고 이전에 비해 더 빨리 쉽게 지치는 것 같다. 속이 텅 빈 것 같고 일과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하여 회의감이 든다. 여러분 어때요?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있습니까? 처방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교수님이 처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방이 뭐예요? 틈틈이 여유를 갖고 편안히 대화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여가 활동 등, 그리고 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그러면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쉬세요. 여러분 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쉬라는 것이에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자라는 것이에요. 나와 교제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담아내고 있는 또 다른 정신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출 수 있는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했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에 와서 다음 날까지 먹을 걸 챙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7째 날은, 안식일 날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도 욕심을 가지고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7째 날 안식일 날 가가지고 또 먹을 것이 있나 와서 두리번 그것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엔 없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그 날에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7째 날,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더 공부하면, 이때 더 노력하면, 이때 더 열심을 내면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겠지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날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율례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의 교인들이 주일을 정말 성수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는 각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안식일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일 성수인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내 삶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 나는 순간과 하루하루의 시간, 나의 모든 시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바로 이러한 안식에서 사계명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시작된다. 타고난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능과 물질의 청직이라는 진리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간, 우리의 코에 온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시간의 청직이라고 하는 진리도 충분히 강조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 되어서 이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선 훨씬 넘어선 내용이 이 안식일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진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가축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업과의 총수라면 여러분들의 회사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까지 다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가 너무 흐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죠. 여러분, 이들은 이 율법주의 때문에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들이 너무 많지만은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며 복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식일을 누리고 이 누리는 은혜가 궁극적으로 죽음 넘어서 영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토요일날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죠. 여러분, 이건 역시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적용하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6일 동안 구별되게 주의 날로 기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해방의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거룩하게, 그리고 이 날을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날 마음껏 시간을 쓰고 이 날에 오지 마시고 정말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더 공부한다고 해서 학점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에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매상이나 매출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모든 것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구속자요, 통치자요, 섭리주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임을 알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날을 복되게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입니다. 주일 성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전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이 날이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마치 돌판에 하나님께서 철필로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양심에, 거듭난 믿음의 판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가락으로 새깁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를 너무 사모하여서 철저하게 지킴으로 지나쳐 율법적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진 않지만은 진실로 그 정신을 받아서 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